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자유롭지 못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생명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매일의 시간을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찾아온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오한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기 증상으로 인해 아침 저녁 약으로 버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돌보시오 속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아픔을 더 큰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2년 전 위암 수술 후 회복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의 음성에 응답해 주시고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찾아온 뇌염으로 걷는 것과 보는 것이 잠시 어려웠던 딸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부르짖음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온 큰 질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믿음까지 꺾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주는 상심과 염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소망이 커져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에 새기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동행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먼저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님 같은 가족들이 있으실 테고, 꼭 가족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잘 표현되고 있고 또 얼마나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게리 체프먼이라는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게리 체프먼은 이 책에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리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서로를 위한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나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일시적인 자기 감정 표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미성숙한 감정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이렇게 접근할 때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나 알아감이 없이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사랑마저 고갈되어 버리는, 그래서 예배하기를 멈추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내 마음의 상태나 감정에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불타올라도 상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호세아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보세요. 먼저 1절 말씀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얻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 창조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진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본래 건조한 사막이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없이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백성들이 농사짓고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로 말하자면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로 이 시작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약속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신실하게 찾아오는 돌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힘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은혜, 그리고 돌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랑해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모두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들까지도 아담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자신이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없어도 되는 걸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그걸 또 무마해 보겠다고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마음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불안해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 불안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죄의 악순환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담의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나무 과일 하나 먹어보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그것이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이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피 발자국이 가득하고 세겜은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는 땅이 됐다고 말하죠.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길르앗과 세겜은 그러면 안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요, 그 말 자체가 계명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언약을 맺고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애굽에서 이장되어 온 이 요셉의 무덤도 여기에 있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 갱신을 한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땅입니다. 게다가 이 두 곳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6군데에 배치된 도피성을 갖고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성급한 복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난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길을 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야 할 곳, 길르앗과 세겜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에 악이 가득해졌다면 그건 이스라엘 전체가 악으로 도배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우리 역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생명으로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불안과 죄의 굴레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가 아니라 인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 없어도 되니까, 번제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안에 인애가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살피라는 말입니다. 그럼 인애는 뭐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충성과 진실함, 자비와 은혜를 포괄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트 역시 깊은 관계 위에서 빚어진 이해를 뜻하는데, 사랑, 정의, 공평, 진실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배어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길러내라는 율법적인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충만한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정말 사랑받는 가정의 아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여유와 배려, 용납과 이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녀들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밝게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키워준 은혜를 갚겠다고 그 삶을 고생과 수고로만 채우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드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느껴져야 하는데 율법적인 부담과 마음의 짐, 여러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 지극히 형식적인 상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과 예배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에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 흠없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열심 때문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맺는 생명의 열매를 누리라고 하시지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노랗고 달콤한 귤을 마음껏 먹어보라고 귤밭에 들어갔더니 왜 이 막노동을 나한테 시키나 하면서 성질내며 귤 따는 모양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만큼 영광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크기가 곧 예배의 크기이고 행복의 크기가 곧 영광의 크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쉽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과 대답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대화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냐고 묻는 이유는 그에게 사랑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사랑만큼 어려운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사랑이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곰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율법이고 종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선물이고 은혜의 관계입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묻는 이가 말하는 사랑과 답하는 이가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지 사랑인지를 분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종교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나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율법으로 살았다면 그는 결코 고매를 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그럴 수 있냐고 정죄하거나 어떤 배신의 대가를 그녀에게 치르도록 요구했다면 고멜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적 율법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웃과 사회를 살립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멜을 끝까지 용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간다면 고멜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베푸는 법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들고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행복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